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제 여름이죠. 보통 옛날 어른들은 광복절 지나면 한풀 꺾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 일기 자체가 이제 변덕스럽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광복절 지나면 꺾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덥습니다. 나머지 여름들 잘 보내시기 바라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온 거 맞죠? 네. 맞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히 알아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참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뭘 믿으면 어떠냐? 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고 부처님을 믿으면 어떻고 뭘 믿든지 죽으면 다 천국 가고 극락 가는 것인데 뭘 믿으면 어떠냐? 근데 기독교인들 너무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것이 너무 고집스럽고 좋아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뭘 믿든지 믿고 믿다 보면 꼭대기에 가면은 신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출발을 하든지 이쪽에서 출발하든지 저쪽에서 출발하든지 이쪽 등산로로 가든지 저쪽 등산로로 가든지 꼭대기가 가서 신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는 왜 그쪽에서 출발하냐, 여기만 길인데 이쪽으로만 가라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겠나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지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지 하지. 그러다가 복음서를 묵상을 하고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확실한 대답이 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이라면 아무거나 믿어도 똑같습니다. 꼭대기에 가서 만나는 거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꼭대기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만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바닥에 계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이라면 부산히 고행도 하고 애쓰고 해서 꼭대기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면 되는데, 밑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인이고 못 배운 사람도 죄인이고요. 권력 높은 사람도 죄인이고 권력 없는 사람도 죄인이고요. 집주인도 죄인이고 종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일본 다녀왔어요. 한 주간 동안. 이번 일본 여행은 밑바닥서부터 훑고 다녔어요. 전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딱 내려서 갔다 오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와 함께 걷고 대중교통 타고 또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헤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라는 사회의 밑바닥을 다 훑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하느냐면 일본은 참 질서가 좋고 일본은 참 멋있는 나라인 것 같다. 본받을 만한 나라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본받을 만한 멋진 도덕적 또는 사회 질서, 시민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인이고 그렇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바닥으로 내려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매우 난처한 질문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위대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죽여버렸어요. 하얼빈에서. 일본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를 너무 미워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에서 구해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쳐 죽일 사람이에요.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말이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어느 입장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환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웅일 수도 있고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은 죄는 나는 다 용서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죄는 요만큼도 이해하거나 용납할 생각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판단을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전에 이렇게도 가르쳤었거든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구원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는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회개했냐? 양심이라고 하는 녀석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양심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양심적으로 사는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양심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자체는요, 정확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만이 정확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말씀대로죠. 만약에 예수를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양심이 기준이 되거나 어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전하면 안 돼요. 함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형제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자매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형제님 혹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형제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름 구원의 길이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밀림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안 모르면 죄 가운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밀림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방식이 있고 양심이 기준이 되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구원받는데 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분명한 대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같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없고, 모든 인간은 죄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지은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 왜?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만이 기준이에요.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 길로만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베푸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심판, 멸망, 어둠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이 6구절 안에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한 번만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목숨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이렇게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다 찢기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어요. 저는 성경을 깊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던 때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피 흘리는 고난을 겪으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으면 이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은, 주님,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뭔 줄 아세요? 온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이 있어요. 심판의 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 결국은 마실 수밖에 없는 잔이 있어요. 그 잔이 뭐냐 하면 심판의 잔이에요. 지옥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만 사랑뿐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만 생각나나? 그러면 우리는 반쪽도 안 되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를 미워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처절한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 이것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을 듣고 응답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정품이 아닌 유사품을 팔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유사품에 열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릴 축복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돼야 돼.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야 돼. 교회를 나와도 좋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십자가 진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십자가 진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십자가 지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되게 재밌는 편지인데, 스크루테이프는 이 C.S. 루이스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일종의 대장 마귀가 자기 조카인 새끼 마귀에게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이 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점이 취약점인지 하는 것을 이 대장 마귀가 새끼 마귀에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 하는 것을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기독교인들도 꽃이 만발한 길에서 저
천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 그런 내리막길을 꽃구경도 하고, 제가 약간 해석하는 거예요. 꽃구경도 하고 향기도 맡고 즐겁게 산책하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이런 생활을 좋아하지,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기독교인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너무 쉬워. 이 길이 축복의 길이야, 이 길이 축복의 길이야, 이 길이 축복의 길이야 하면서 가르쳐주면 그 길로 얼른 올 거야.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 설교가 너무 조금 좀 과격한가요?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거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는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천천히 즐기고 누리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사라졌어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아라, 삥삥 돌아라, 삥삥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총칼을 들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무찌르고 나가고 공격하고 그냥 불을 쏘아대고 화살을 쏘아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삥삥 돌면 이기는데 너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정말 쉬운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믿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잘하려면 가서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돈 벌고 뭐 그렇게 해야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소득을 받으면 소득 11조를 떼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잘 살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총칼을 휘둘러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를 불렀어. 너를 복되게 하려고 불렀어. 너는 복이 되어야 해.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 이거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절대로 말로 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로 보지 않아요. 말로 듣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고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갈보리산 언덕 위로 올라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사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로서 받은 사명이 다르고 성가대가 받은 사명이, 교사가 받은 사명 다르고 성도가,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성도 받은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과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다면 고난을 선택하는 길로 가세요. 그것이 복음의 길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과 힘겹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하고 들었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내가 목자예요. 목자인데 양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키우는 목자예요. 근데 저쪽에 이리떼가 있는데 양을 한 마리씩 이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목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목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양인데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러다가 제가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독교 역사를 묵상을 하고 하다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서 만들어낸 이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 중학생인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잘 믿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환영받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곳은요, 환영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나누는 장소는 환영받는 장소. 아무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서 환영해요? 듣고 싶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 기쁘게 들으려고 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발로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 한마디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짐 엘리엇,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샘물교회 사건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거기에 왜 갔습니까? 의료봉사로 간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들끓어가지고 막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지금부터 130년 전 우리가 받았던 빚을 갚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1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어땠는 줄 아세요? 병인박해, 신비박해, 기독교인들이라는 기독교인들은요 200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씩 막 죽였어요. 그게 조선 후기 기독교를 대했던 당시 조선 조정의 태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였어요. 다. 그거 온 세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온 거예요. 샘물교회 친구들이 그래서 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노방전도 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의료봉사하고 그러고 다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죽고 쫓겨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HIV가 기승을 피우잖아요. 에이즈. 어떤 선교단체에서 에이즈를 고쳐주기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주사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사바늘 그 사람들을 주사 놓던 주사 잘못해서 스크래치가 몸에 나거나 그러면 에이즈가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에이즈에 감염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서 죽은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려주시고, 살고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슈바이처, C.T. 스터드, 짐 엘리엇, 마더 테레사, 손양원, 주기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서 잘 섬기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잘 섬기고, 믿지 않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섬기셔야 돼요. 기분 나쁜 태도가 아니고 감사한 은혜로 섬기셔야 돼요. 믿지 않는 그들을 섬기셔야 돼요. 직장에서, 이웃에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다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요. 십자가는 행복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살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섬기셔야 돼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돈을 벌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끼리 살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복음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그 길만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살면 다 좋아질 거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이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도 책임을 져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리떼 속에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지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몸으로 표현하고 실천해 보여줄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옵기는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 취향에 맞는 봉사,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